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게 마련인데 약점을 자랑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도 은혜가 잘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 왜 자기가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치심 아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낙원에 올라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거기서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 말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낙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사실 3층천에 올라가 본 체험까지 했다면 말 안 하기도 어렵잖아요. 14년 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던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 체험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확실한 증거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질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너무 교만하게 될까 봐.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타락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하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가서 타락합니다. 참 은혜는 사모해야 되지만 지나친 어떤 은혜나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육신의 가시 그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면 당장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육신의 가시 이건 좋은 거잖아. 그때부터 자기가 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약하니까 자기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하다고 그대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한 사람을 다 쓰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전제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게 사도 바울이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약한 게 강한 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자기가 질그릇 같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약해 보이고 핍박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져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생활비나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바라겠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주기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를 바랐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단단히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교묘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 사람인데 자기는 뭘 먹고 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뭘 얻고자 하는 게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바로 서는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이게 정말 놀랍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바로 살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면 고난은 두려워서 피하고 내 약점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그러니까 평생 사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는 교인들끼리 모이면 모여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고 세상 똑같은 죄를 교회 안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찾아가게 될 때 너희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내가 걱정이다. 그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에게서 또는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인 죄를 보게 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일간신문 기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이 신문에 보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좀 없습니까? 교계신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취재를 온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일간신문 기자가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잖아. 세상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교회에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들 입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간 마음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 신문 기자, 방송 기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살고 있는 것, 교인들의 모습을 취재하려고,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가? 덜컥 자신이 없더라고. 결국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쭉 교회 일들을 둘러보다가 그때 저희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식당을 지어서 매일 아침에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 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목사님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결국 그걸 취재해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미진했어요. 겨우 이 정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무엇인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라야 세상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뭘 가지고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암 환자가 고침받는 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이런 기적들일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교우들과 같이 가보면 다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도 가서 무엇에 감동을 할까요?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예루살렘 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한때 여기에 계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때 바로 이 자리에 계셨다. 이 길을 걸으셨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몇 번을 다녀오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때 그 자리에 계셨던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지순례를 간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성지순례가 문제겠냐 말이에요. 이야, 진짜 기적이 뭐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오직 사랑만 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고 은밀한 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진짜 기적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 부흥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언제 오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친이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주변에서 성자라고 하는 말을 하실 정도로 한 번도 저는 저희 부친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피난 내려오셔서 부산 저 끝에 영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 그런데 참 힘드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착하고 성자가 아니고 약하다고 느꼈어요. 목사도 약하니까 다 고생이구나.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속으로 다짐하기를 나는 약한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목사도 강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도 지키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의 재주와 능력이 제게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설교가 문제였어요. 설교를 좀 제대로 잘하려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런 재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말 재주도 있고 언변도 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항상 부끄럽고 자신 없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저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특히 설교가 제대로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저는 약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믿어지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인데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건 결단이 필요하구나.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고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펴들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고백밖에 아니었어요. 믿겠다고.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엄청난 일이더라고. 그리고 비로소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나는 약해서 이런 말 안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제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그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깊이 알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내 약한 것이 이게 기쁜 일이구나. 이게 자랑이구나. 그때서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약하니까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항상 주님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했다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데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유기성 목사 때문에 선한목자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재주도 능력도 약점도 엄청 많은 사람. 선한목자교회라고 무슨 완전한 교회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한목자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저 자신이 약하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설교 때 저는 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갈망하는 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목자교회의 부흥의 이유예요. 그러니 제 약한 점이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거죠. 저는 제 목회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이제는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전 이제 은퇴해요. 사람이 늙는다, 은퇴한다. 그건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고 또 어린애 같이 되고 그리고 때때로 추해지고 다른 사람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이 늙는 거, 은퇴하는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시력이 안 좋으시고 점점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안 보이세요. 그러니 목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암송했던 성경 구절 또 들리는 그런 성경을만 들으면서 주님만 묵상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은혜들 말씀을 사모님에게 말로 쭉 설명합니다. 사모님은 그걸 받아 쓰세요. 그러다가 정리가 되면 목사님에게 그 받아 쓴 걸 다시 읽어줘요. 목사님이 또 수정을 해줍니다.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사모님이 대신 읽으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맑은 생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13살에 전신마비가 된 참 세상 없이 불쌍한 사람,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분, 그분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 보는 거, 귀로 듣는 감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빛으로 말하는 법을 그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즈노 겐조가 눈빛으로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 쓴 게 시가 됐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집이 나와 있어요. NHK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대천덕 신부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90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맑은 생수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겠지요. 더 늙고 약해지겠지요. 그러나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드러나시면 되잖아요. 제가 할 일은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것 뿐이더라.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약한 점이요, 오히려 더 강한 점이 돼요. 가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신 것만 믿으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두려운 거, 고난도 두렵지가 않고 약점도 부끄럽지가 않은 것, 이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예요. 영생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도 두렵지 않고 내 약점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세상신문 기자, 방송 기자 다 오라고. 한 달 동안 우리랑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다큐멘터리를 찍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네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말 살아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약점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약점을 오히려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역사 제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미 제 안에도 계시니 주님만 더욱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뉴스나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척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참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할 말이 없다고도 해요.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한다 하는 생각도 정말 절실히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기꾼 같은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도 문제지만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할 책임도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런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한 상처, 깊은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또 11장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할 때 그들이 내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너무 유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나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과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를 꼽을 수 있죠. 그 모세가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온유하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종, 진짜 영적인 지도자, 당연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에게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야 맞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주 목소리가 크고 말도 아주 거칠게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죠, 교인들이. 그러니 맞상대하기 싫고 싸우기 싫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도 크고 주장도 강한 사람이 훨씬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옳은 내용도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품도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말이 거칠고 태도가 주님이 저런 성품이 아닌데 라고 싶으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도 거칠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진리의 문제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하신대.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비꼬는 듯하게 하는 이야기죠. 말은 좋은 말인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뜻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다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두 파로 나뉘어 싸워. 근데 계속 두 쪽에서 다 저에게 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분노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근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혈기 또는 분노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상당히 외모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도 훌륭했고 그들이 가져온 추천장도 아주 유명한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얼핏 보기에는 참 이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구나 그런 느낌을 준 모양입니다. 인간적으로 배경이나 그들의 외모나 말이나 뭐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말이 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용했어요.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그런 말이 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외모는 별 볼 일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것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별로 매력적이거나 아주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뿌리 같아서, 다시 말하면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다 비틀어져 있는 모습, 뭐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뿌리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인간적인 배경,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그런 거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없습니다. 보기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 속 중심은 깊은 은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보니까 범죄형이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얼핏 보면은 영 깡패 같고 그런데 정말 진솔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저를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착하게 생겼다고 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 거죠? 그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말하고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왕이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계속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똑똑하냐, 옳은 말을 하느냐,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느냐, 그 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냐,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진실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죽게 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출신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외모도 특별히 드러나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주 훌륭해 보여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지도자로 세웠다가는 교회는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험을 당했던 거죠. 얼핏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싸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뭐가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그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관심했어요. 목양의 관심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주장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개척해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직 관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든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든지 가서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서 그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관심밖에 없었어요. 꼭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든지 가몬이솔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사도 바울 영향력을 다 없애고 자기 교회 만들려고 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온유했지만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할 때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될 때 내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강했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대접 안 해주고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유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엄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싸워야 할 때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우긴 싸우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3절에 보면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혈기로, 주장으로, 다투며 큰 소리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싸우는 무기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4절, 5절에 보니까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일터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래서 모든 교만한 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궤변들, 그런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그 무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큰 무기인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시면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큰 소리로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때 주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교만했던 사람도 꺾어지고 궤변하는 사람도 다 꺾어지고 모든 생각이 주님께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하시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증거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내 생각과 감정, 분노, 내 주장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 교회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 열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높으니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다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사람을 세우면 나는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좋은 지도자를 세웠으면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해요. 항상 자기만 주장해야 돼요. 자기만 나서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는 있다. 사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이 좀 옹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논리라면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주님이 나에게도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사명으로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증거가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인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과 상관없는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국 가정교회는 60년 동안 중국 공산 정권에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의 원칙, 성경을 굳게 믿고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중국 가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다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명 받았다 그러면 다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주신 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그 길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중국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무슨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발각이 되면 그 대표자가 감옥에 가야 돼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기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모순된 이야기지만 이 중국 공산 정부가 가정교회에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공산 정부는 그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체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짠가? 거짓 교사들이 진짠가? 기준은요, 외모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에게 고난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 택한 사도가 맞구나. 그 고난의 길을 왜 갑니까? 거기서 무슨 돈이 벌립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세상 없는 고생만 하고, 고린도 교회의 경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그런데도 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의 특징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택한 종의 증거인 거예요. 교회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금 있습니다. 왜 나는 집사가 안 될까? 왜 나는 권사로 안 세우지? 왜 나는 장로가 아닌지? 그런 경우는요, 전부 다 그 직분을 자기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방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직분 못 받았다고 섭섭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왜 존경스럽지요? 일반적인 때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 교회와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죽을 거냐,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장로님들은 순서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무슨 뜻이죠?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될 때 기꺼이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미 그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서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워줘도 주님이고 세우지 않으셔도 주님입니다. 세워주셔도 감사하고 세워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모양입니다. 정말 진정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올바른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시려는 모양입니다. 누구를 따를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죠.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지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한 살이라도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이 있거나 직책이 여러분보다 더 아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지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 주님 앞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7절, 23절부터 3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사회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집단처럼 비춰지는 것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도자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면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염려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시켜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관계죠. 그런데 이 교회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했었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덜컥 영적 지도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통탄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어떤 잘못이 그 교회 안에 세워질까 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데 걸림이 될까 봐.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모자라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살았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오히려 왜곡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은 거다, 이런 형태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정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탄도 빛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다. 14절에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장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이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없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님의 종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 것을 구별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걸 구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우리 혈통이 어떤지 아느냐, 우리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아느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느냐.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 권세자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누가 큰 소리를 지르고 누가 말을 거칠게 하고 누가 마치 어떤 권위자처럼 권세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꼼짝없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세력을 잡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막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막 나가면. 심지어 그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뭔가 있나 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인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종이 그런 언행을 할 수 있겠냐? 그것도 구분이 안 되냐?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 조회수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 옳은 말인 거 아닙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어떤 충격적인 어떤 표현과 방법으로 조회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한, 이런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 교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거기에 분별을 못해서 미혹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참 정신없는 말이지만 용서해달라, 양해를 구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그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랑하려면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혈통을 따지거나 무슨 자신이 공부한 학업을 따지거나 또는 뭐 본인 자신의 어떤 유대인의 지위를 놓고 보거나 훨씬 자랑할 게 많지만 여기 이 정도에서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진짜 자랑거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로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뭐 성경을 많이 한다거나 정말 뭐 말씀을 잘 전한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한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육신적인 고초를 당한 것뿐만 아니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당한 게 자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증거예요. 그때만 고난이 자랑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게 분명한 사람만이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국교회에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3.1 우리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제시대 때 늘 감옥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해방도 감옥에서 맞이했어요. 6.25 전쟁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결국 1950년 10월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하고 목사가 되게 한 분이 있는데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에요. 같은 고향 친구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전도사로서 사역하다가 고향 친구 신석구를 전도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정춘수 목사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전했고 똑똑하고 그리고 감리교회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일본 일제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아주 친일파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성공하려면 일본 편에 붙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감독이 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다 편입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리교회 34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일본 군용기 3대를 나라에다가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일본어로 설교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어겼다고 목사들을 다 파직시켰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신석구 목사님이 친구인데, 고향 친구인데, 그리고 자기도 전도했고 목사 되게 한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민족 대표 33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춘수 목사도.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그래서 그 옛날 가족들에게 고기 한 번 사다 먹여본 적이 없는 이분이 소고기 2근을 사다가 그 정춘수 목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왜 이렇게 변절했냐고 싸늘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만나지를 못했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고 정춘수 목사 끌려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리교단에서 그가 출교되고 천주교를 개종을 했어요. 감리교 목사고 감독이었던 분이 천주교를 개종을 해요. 6.25 전쟁 때 고향으로 피난을 내려갔다가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정춘수 목사가 고난이 무서우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고난은 두려우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두려워서 자랑하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고난의 길에서 꿋꿋이 그 길을 가요. 아제르바이잔의 선교사님 한 분이 자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이죠. 근데 그 자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도 난리가 나고 친척도 난리가 나고 주변에서 그 자매를 붙들어다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했는지. 그 자매를 폭행하던 사람이 너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보라 그래. 너를 때리고 너를 핍박하는 나를 어떻게 해보라 그래. 진짜 살아있다면. 그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 사람 하는 말처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때 그 자매에게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깨달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자매가 눈물을 쏟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올 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증거가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기로서는 다른 사람이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마스쿠스 성에서 전도하다가 그 성의 왕의 총리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붙잡으면 또 엄청난 고초를 당하죠. 그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성에 있는 창문에다가 매달아서 그 성 바깥으로 도망을 가게 해줬다.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의 용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고난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광주리에 담겨서 창문 바깥으로 사람이 달아내려서 무슨 물건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초라한 자기 모습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 약한 자기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더 크게 볼까 봐. 야, 사도 바울 대단하신 분이야. 야, 그분은 진짜 믿음 좋은 분이야.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될까 봐.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더 지나치게 자기를 보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차라리 내가 정말 자랑을 해야 된다면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도 나중에 가서는 은근한 자랑으로 삼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제일 목소리가 크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 집에 와서
내가 옛날에 우리 집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교회도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 두고두고 그거 고생한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이 거린들 중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동양을 하러 왔는데 뭐 한 푼 줍쇼가 아니고 자기 몸에 상처난 부분을 턱 보여요. 그러면 알아서 다 도와줘요. 무서우니까. 군대 생활한 사람들 중에도 더 험한 곳에 군대 생활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고생한 것도 자랑이에요. 고생한 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야, 사도 바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아주 무서워서 쩔쩔 맨 적이 있었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기뻤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던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구나.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약점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일부러 약점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더 자기 약한 점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약점을 오히려 마지막에 아니야, 고난도 아니야, 나는 약점을 자랑할 거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몇몇 지도자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여전히 자기 자랑, 세상 자랑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점도 나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고난도 자랑하고 내 약점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보이게 돼요. 인간적인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자랑에 많은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세우겠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약점도 부끄럽지 않다면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운가요? 고난당할까 봐 두렵고 내 약점 드러날까 봐 창피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더 이상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약점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면 그런 지도자가 나와요. 교회는 금방 회복돼요. 세상 성도들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 한순간에 바뀌는 날이 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고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약점, 저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